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이포유 예배를 또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오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카메라 구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 또 새로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쁨홀에서 예배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텐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은 조금 다소 위축될 수 있겠지만 이 예배당의 이 현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것으로, 또한 살아 숨쉬는 모습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희가 조금 예배의 구도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계속해서 이 예배를 지켜나가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밀복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중국 고사의 기록에 나오는 이 단어인데요. 구밀복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뇌물을 바친 인연으로 왕비에 들러붙어서 현종의 환심을 사고 출세하여 재상이 되었던 사람인 이인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한 활동과 그 행태를 보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이인보라고 하는 사람은요, 황제의 비위를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절개가 곧은 신하의 충언이나 백성들의 간절한 청을 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도중에서 다 차단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보고가 된 이후에 걸러서 황제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판단력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본인의 뜻대로 나라가 만들어지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 이인보를 탄핵하려고 하는 어사에게 이인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께서는 명군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하들이 무슨 말을 알 필요가 없다. 저 궁전 앞에 있는 말들을 보시오. 어사도 저 말들처럼 잠자코 그냥 있으시오. 만일 쓸데없는 말을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소 라고 굉장히 황제의 충신인 것 같으면서도 황제의 판단력을 흐릿하게 하는 협박으로 많은 신하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의 모든 입을 봉해버린 이인보를 역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이인보 투현질능 성음험 인위위 구유밀복 유검, 한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보는 현명한 사람을 미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여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배척하고 억누르는 성격이 음험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구밀복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는데요, 입에는 꿀이 있지만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꿀맛같이 절친한 척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를 음해할 생각을 하거나 돌아서서 헐뜯는 것을 비유한 말이 바로 이 구밀복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기, 영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하여 이 구밀복검의 전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아까 예배 인트로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언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은 깨닫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는 비록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이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는지 아십니까? 이 기쁨홀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력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얽히고 설켜서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할 때도 많고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히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보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잘 배우지만 이 지혜는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대상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지혜는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세상의 유혹과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땠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인데요, 이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기뻐하기는커녕 시기하고 질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뒤를 파헤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죄, 이게 바로 시기와 질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굉장히 엄중히 다루셨습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탐내는 마음이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사탄도 저와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세상은, 왜 흑암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또한 그들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는 없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 마음을 곱게 보질 않기 때문에 가만두질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아웃리치를 떠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디선지 알지 못하는 생명력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아마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 팀장들과 팀원들은 그 천국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흑암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그 천국 소유하고 있는 그 마음을 흔들려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그 현지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 그 사람들에게 이 말 천국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로마의 식민지 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늘 찾아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도 천사도 부활도 믿었고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내었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위선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바로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닮은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나요?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이미 내뱉은 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선의 옷을 입고 또 입습니다. 겉은 근사하게 차려입을지는 모르겠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보통 여러분, 내용이 없으면, 속이 없으면 형식과 의식에 굉장히 치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하려고 의리의리하게 꾸며놓습니다.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짓고요, 옷도 의리의리하게 입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도록 하고요, 의식과 형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겉모습을 휘황찬란하게 꾸미지도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속은 꽉 찬 분이었습니다. 항상 꽉 찬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뭔가 위협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항상 평범하고 수수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이 빈 사람은 늘 비판하고 비난하며 말썽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내실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늘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빈 수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와 품위 유지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품위와 권력이 유지되지 않고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위선의 옷을 입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게 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다가 이 인생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것도 압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제자들, 바로 바리새인을 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묻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요, 평소에 완전히 상종하지도 않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둘이가 함께 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는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유대파, 유대인들 파였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은 완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배국인 로마에 대한 저항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절대 로마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헤롯 당원들은 철저하게 로마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정부에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이 일에 합세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 아부를 하죠.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참된 분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군요. 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참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옳다고 칭찬을 한다는 것은 바로 구밀복검, 이 음모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 마음이 들뜨게 돼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칭찬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여러분들을 보고 잘한다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음모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공경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의 민족의 반역자로 로마 제국에 계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며 놀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헤롯 당원들에게 고발되어서 아마 즉시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된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질문과 문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봉착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을 바치라고도 할 수 없고 바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입을 가만히 다물고만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지혜의 싸움입니다. 악한 지혜와 선한 지혜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칭찬과 이 악한 지혜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프의 청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고 물체가 원자로부터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물에 대한 정보, 이것이 바로 지식이죠. 이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배울 수도 없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이 지혜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코를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그래서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하면 인간은 아마 손도 쓰지 못하고 박살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코끼리를 끌고 다니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인 지혜가 없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받는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은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아, 속은 텅텅 비었으면서 겉만 휘황찬란하게 꾸미는 이 율법주의자들아, 겉으로는 나를 칭찬하면서 겉으로는 나를 예배하는 척하면서 속에는 나를 잡으려고 악독한 마음을 잔뜩 품고 있는 이 악한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금을 낼 동전을 나에게 가져와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도무지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의아해하며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치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내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정말 절묘한 대답이죠. 그것은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에는 그것을 결사적으로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할 때 바라옵기는 제가 드러나지 않고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받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장교 후보생들끼리 4개월간 혹독한 훈련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신학생이었고 휴학을 하며 갔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중대장과 후보생들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그 도덕을 지키기 위한 명예위원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명예위원장이라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제 눈을 뜨면 체조를 하고 이제 교육장으로 이동하게 될 때 그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었거든요. 1시간이나 되는 길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장으로 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었냐면요,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수원이 그 과수원의 담을 넘어서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과가 맺혀져 있었는데요, 정말 후보생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선악과처럼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사과를 따먹는 후보생들이 1명씩 2명씩 늘어나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담을 넘어왔다. 담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 없는 열매지 않냐. 그리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굴지 마라. 니나 잘하라. 뭐 너만 잘하면 되지,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럼 그렇게 꼬우면 너도 따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등등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제 이 회의가 벌어지게 됐고 모든 결정을 제가 해야 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도덕성 유지를 위한 명예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결정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제가 만약에 따먹지 말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제 군생활이 많이 남았는데 징계를 받게 될 그 동기생들과 원수를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게 뻔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욕을 먹을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오히려 따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의 군생활과 출세가 두려워서 타협했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고도 쉬쉬했다, 그런 전도사님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겐 굉장히 지혜가 필요했고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는 보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엄청 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국 제가 내리게 된 결정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않고 무시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월말 결산 회의 때 반드시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고 대답을 그들에게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며 이 지혜를 구했을까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한켠에서 문을 닫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기도하면 여러분 굉장히 집중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화장실 한켠에 들어가서 회의가 벌어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지혜를 주셨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대본을 다 써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회의가 벌어졌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내었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우리가 그 과수원을 지날 때 모두가 과일을 따먹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둘 중 하나를 정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일부터 그 과수원을 지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따먹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그건 안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결정하도록 합시다. 각 소대별로 하루에 한 소대씩 번갈아 가면서 그 과수원을 지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따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다가 이내야 모든 사람들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누군 따먹어도 되고 누군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또 부중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길게 한 줄로 늘어선 그 행렬 맨 뒤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따먹었는지 누가 따먹지 않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저는 그 사람, 따먹는 그 사람이 밉지 않고 그 부대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먹은 그 몇 사람 때문에 이 부대를 부끄러운 부대로 만들지 말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나는 오늘 잠들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자기 이름이 적힌 쪽지를 나에게 내면 내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징계 처리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따먹은 사람들은 다 내라.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가차없이 징계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멀리서 따먹는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맨 뒤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따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날 밤 제 방에 노크를 하기 시작했고 조용히 쪽지를 주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 문제는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잘 해결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과수원의 과일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문제가 잘 해결되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조차도 저에게 다 알려주시는 기도 응답을 정말 무수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제이포 청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남겨둔 채 떠나갔습니다. 오늘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화면 앞에서 우리가 비록 다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 현재 2021년도 7월 중순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지혜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개인은 성공하고 지혜 없는 개인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민족은 흥하고 지혜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주님 앞에서는 바보요, 세상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루하루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을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또한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말을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가정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나에게 지혜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우리 지혜를 달라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예배의 본질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상황과 예배의 현상이 변화됐다 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우리의 의지가 꺾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위선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우리 모두가 제2포 청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가운데 아웃리치를 하는 이유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웃리치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오니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